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랑은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가능케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나무를 흔들고 구름을 움직입니다. 태풍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죠. 때로는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내면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전에 저는 귀신의 영을 먼저 경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귀신도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영적으로 연약하고 심약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미혹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제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그 능력을 행사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의 확연히 두드러지게 다른 점들을 알게 되었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 결박하고 억압하여 온갖 거짓말로 덫에 걸리게 하여 결국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라면 귀신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따스하고 다정하며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며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귀신의 영은 사람을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욕을 하며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이비 교주나 무당들이 사람들을 존중하며 존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조급하고 경솔하며 자존감을 짓밟을 뿐 아니라 음란하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돈이죠. 그렇게 한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귀신, 사단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귀신의 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이끌어 갔는지 그 실체를 옆에서 생생히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너무도 불경스러운 것들이 버젓이 유튜브나 일반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접한 무당들이 나와서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방송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심지어 무당들에게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이며 목사님, 사모님까지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불경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충만하고 용기 백배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에게 일어난 큰 변화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찾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오랜만에 주님 앞에 무릎도 꿇고 물어도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꿈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무엇으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자 그는 결국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죠. 그가 귀를 막고 듣지 않았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어떤 말로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갑니까? 왜 스스로 올무에 덫에 스스로 돈을 주고 갇히려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지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귀신의 영, 거짓의 영에게 맡기려 할까요? 정말 통탄하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진실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자신 스스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자에게 주님은 얼마든지 응답하시며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조급하여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 거짓의 영을 의지하려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귀신의 영은 거짓의 영이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당하고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열매를 보아서 안다면 이미 너무 늦어 돌이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보입니다. 가짜를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한다 해도 진짜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긍휼함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지 않으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들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